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이번에는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자디 잔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오시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여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윗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새 알만한 잔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시오. 큰 바윗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막 낑낑거리면서 바윗돌을 제자리에다가 떡하니 가져 놓았어요. 어디서 가져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리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새알 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 주운 여인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돌멩이는 어디서 가져갔지? 이 돌멩이는 어디서 가져갔지? 어찌할 바를 막 쩔쩔 매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소리쳤어요. 바로 그거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요.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 번 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할 것이요. 자,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적 있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뭔가를 잘못을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죄를 표현하는 용어가 5가지가 있어요. 죄, 신약 성경에. 첫째는 오페일레마, 빚진다라는 뜻이에요. 빚진다. 죄가 빚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런 건 들어봤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은 관역에다가 딱 정확히 맞추는 거 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은 뭐냐? 못 맞추는 거예요. 회개는 관역을 향해 가는 것이 다시 꺾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셋째는 파랍토마, 미끄러진다 라는 뜻. 파랍토마는 미끄러진다. 넷째는 파라바시스, 선을 넘어간다, 탈선한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아노미아,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탈선이고,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는 빚지는 거고, 죄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하나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그러나 죄의 열매는 뭐다? 죽음이죠. 죄를 많이 지으면 나중에는 죄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들의 득세는 영원할 것 같아도 잠시뿐이고,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죽음과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날 의인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악인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를 원해요. 거짓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죄들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방금 다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실상은 이 평신도들은 이 이야기 잘 안 듣고 싶어라 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꼭 자기 얘기 같거든. 꼭. 그런데 자, 지난주에 전해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맨 처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몽땅 내어놓습니다. 바나바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런데요, 본문 말씀 2절 그 값에서 얼마라는 말이 있죠. 본문 말씀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라는 말을 볼 때 드린 것보다 숨긴 것이 적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드린 것은 결코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것은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당시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일은 강제적인 거였습니까? 아니죠. 강제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것을 내놓는 일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문 말씀이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 돈의 일부만 바친 것이 아니라, 돈 왜 이것밖에 안 바쳤냐, 그것이 아니라 속임수와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속임수, 부정직. 그들은 사도들과 공동체를 속였고 무엇보다 성령을 시험했어요. 모를 거야. 우리 둘이만,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당신과 나만 아는 거니까. 성령을 시험했어요. 바나바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바나바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아낌없이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까워했던 그런 거죠. 아깝다. 베드로의 말대로 땅을 팔아서 내어놓는 것도 그들의 자유고 그 중에 일부만 내어놓는 것도 그들의 자유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내가 재산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솔직히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재산 정리해가지고 1억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2천만 원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부만 2천만 원만 내어놓으면서도 1억을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거짓말은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확언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말씀이다, 하나님께 한 이야기다 라고 확언한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버렸어요. 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육체만 나와버렸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닌 사탄이 가득한 자였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본문 말씀에 나오죠? 사탄이 가득한 자. 이처럼 복음을 훼손하는 큰 적은, 이 복음을 훼손하는 큰 적은 이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에 상존하는 순결성의 훼손이라는 거죠. 복음을 훼손하는 일. 그러니까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집사라는 사람이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서 놀라 부르고 나이트 가서 그냥 호박 나이트 가서 흔들어대고, 이게 복음을 훼손하는 것, 성령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시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럴듯한 위선들을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혼이 떠나버릴 수 있다.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 흔들어대고 있는데 훅 떠나버려. 그냥 막걸리 한 잔 좋다 했는데 그냥 죽어버려. 좋다 했는데 막 담배 막 구름 막 만들고 그 순간에 그냥 혼이 나가버려. 죽어버려. 뭐 때문에요? 성령을 시험한 죄로.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럴듯한 위선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 3시간쯤 지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죽고,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쯤 지나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온 삽비라,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나니아처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요, 삽비라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두 이처럼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하나님 몰래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있죠. 거짓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미 혼이 떠났을지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심판은 성령의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본보기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직접. 그래서 이 사건으로 2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온 교회와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인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는데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냈던 거죠. 부부가. 그들의 죄는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은 공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않도록 늘 깨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길로 행함으로 본이 되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요.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 본문 말씀 12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는 짧으니까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렸으니까 또. 자,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죠. 그 조건부로 풀어준 거예요. 조건부로. 죄를 찾고 찾다가 도저히 죄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건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받아 조건부로 풀어줬어요. 이는 두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모였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막 강하게 임했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행해졌죠. 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 시대에 발맞추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래서 병자들을 막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 것을 바랄 정도로 원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성령의 능력을 그림자만 겹쳐도 내 병이 나을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믿고 의지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는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으니까 그 옷자락, 그 겉옷가를 만짐으로 치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 자들이 손을 대었을 때 다 나음을 얻은 역사와도 같은 것이 뭐냐? 사도들의 지금 표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장로님들도 참 이게 기도 많이 해줬어요. 저도 기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좀 기도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막 치유 기도 좀 해주고 그러시나? 하셔야지. 어떻게 장로로 사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 가. 아유, 빨리 병원 가. 그러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자, 그 결과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와 함께 선포되는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이 본질이니까. 표적과 기사는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실제죠, 복음이.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함께 선포되는 복음을 많은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치유의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한 심령의 변화와 회심이 더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격이 몹시 급한 사장님이 계셨대요. 성격이 막 몹시 급해. 불이야 불. 어느 날 그는 공장을 이렇게 딱 둘러보기 위해서 공장 안으로 들어오다가 일은 하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뺀질하게 서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어요. 화가 막 잔뜩 났죠. 그래서 사장이 그에게 여보시오, 당신 하루 일당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는 하루에 5만 원 받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장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빈둥거리는 청년에게 딱 주면서 이 돈을 받고 당장 나가시오 라고 말하더니 그것으로도 막 성이 안 차가지고 화가 난 게,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에도 얼씬도 거리지 마시오. 다시는 막 그런 거예요. 막 소락배기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 공장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장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공장장님 말이야, 아니 저 사람 언제 채용한 사람이요? 라고 물었죠. 당황한 공장장이 사장님,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에요. 거래처. 우리 회사 물건 사주는 거래처 직원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속고 속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다 인생이지 뭐.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속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라고 말하죠.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이 두 눈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아무리 했어도요, 자신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거울 아니면 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은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는 뭐냐?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거기에 있어요. 복음은 사람의 논리적인 말이나 어떤 풍성한 감성적인 표현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좀 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깨달아요. 내가 논리적이고 막 어떤 감성, 내가 말은 못 전하니까 이 사람 막 어떻게 막 대접이라도 잘해가지고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막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 나오게 해야지. 한 번이면 되겠지. 아니야. 한 번은 안 되고 내가 2번 정도는 내 밥을 사야겠다. 옵니까? 와요? 20만 원짜리 밥 사줬다고 해서 내가 오늘 20만 원짜리 밥 얻어먹었으니까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갈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막 기가 막히게 막 문장력을 발휘해가지고 편지를 막
써가지고 그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하면 옵니까? 우리 교회도 해봤잖아요. 뭐라고 했다? 편지 보내줘서 감사해요. 그것도 손편지로 보내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에 온다는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복음은 이 사람의 이 논리적인 말이나 풍성한 감성적인 표현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 그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공식이지. 수학 공식과 같은 건데, 수학 공식과 같은 것.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초대교회에 잠깐의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두 사람이나 죽어나갔으니까 교회가 무서워서 오겠어요? 오고 싶지 않겠죠.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성령님이 죄를 도려내심으로 초대교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늘소망교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